레위기를 봅니다. 레위기 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석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다 같이 시작.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내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의 화제로 드려 살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로운 냄새로 위하여 단에 올리지 말며 내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라. 하나님이 언약에 소금을 손에지 말고며 내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우리 영혼들이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금의 언약으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님에 드리는 것도 첫 언약입니다. 그걸 잘 드려야 돼요. 자, 민수기 한번 18장을 볼까요? 민수기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죠. 민수기 18장을 보면 18장 14절을 보면 14절부터 보면 여기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18절까지.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드릴 모든 것에는 내 것이 드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사람은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에 속할 때에는 난 지 1개월 후에 내게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로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개라라. 오직 소에 처음 난 것이나 양에 처음 난 것이나 염소에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 다리와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게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께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첫 열매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뭐 월급을 첫 월급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너스를 받을 때 첫 보너스는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사람은 퇴직금도 첫 것은 다 이렇게 다 드려요. 이게 이 시골의 도시에는 그게 아까운지 모르지만 지금도 시골에 가면 이렇게 권사님들의 이런 분들이 집사님의 이런 분들이 가지를 딸 때 첫 것은 교회에다 갖다 줍니다. 목사님 드시라고. 그 말씀대로. 또 참외를 따든 무엇을 상추를 따든 뭘 따든 꼭 갖고 와요. 그리고 그게 뭔지를 이제 처음에 시골에 가서 이제 목회하신 분이 이게 뭐지? 자꾸 막 권사님들이 갖고 오고 막 집사님들이 갖고 오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나 그걸 아시는 분들은 이거 첫 열매죠. 예. 그러면 기도해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드렸듯이 그들은 매년 똑같은 것을 매년 처음 딸 때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역경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이 이제 선열매가 되다 보니까 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깝죠. 쓰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그 통째로 다 드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우연치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장경동 목사님의 이제 영상을 한번 듣게 됐어요. 근데 어디 집회를 오셔서 11조 설교를 하게 됐어요. 11조. 11조와 첫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이러시는 겁니다. 자기가 전도사 될 때 첫 월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던가요. 경동아, 네가 언제 전도사 때 전도사되고 사례비 받은 적 있냐? 없더라고요. 내 것이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에 얼마 안 되니까 간단하게 드렸죠. 목사 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방송에 나왔잖아요. 방송 출연료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참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CF를 한 번 적이 있어요. 그건 몇십억이잖아요. 몇십억짜리를 쳐놓는데 그거 드리는 데는 좋았는데 그거 다 세금 빠진 거 세금 채워서 드려야죠. 11조 드리냐고. 그분이 그러나 똥 빠졌다고. 그거 다 갚으면 11조. 10억이니까 10억짜리인가 몇 억짜리가 나왔는데 그거 11조 드리는데도 힘들었고 그거 다 메고 쓴다며 드리냐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니까 하면 쓰시더라는 거예요. 뭐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뭐 유명하니까. 아니요. 그렇게 드리는 그게 하나님 것이요. 그걸 드려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그건 11조 드렸다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신앙인으로서 윤리요. 지켜야 할 의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세금을 월급 받을 때 당연히 세금 뛸 때 가서 세무서 가서 그럽니까? 왜 씨 내 월급인데 네가 뭐라고 세금 떼냐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월급 줄에 가서 그 중국가 가서 왜 내 거 세금 띄고 월급 주냐고 합니까? 그 소리 못 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11조 할 때 인색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첫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그래 놓고 난 예수 믿는다고 그래. 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줄 압니까? 그래서 자신을 들여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러죠? 내가 첫 열매가 되셨다고. 죽은 자 가운데 첫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붙은 자가 그래서 그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붙들고는 싶은데 그에게는 내가 붙들어 있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자, 바로 히브리서를 보면 오늘도 성경을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를 또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을 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천언하게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주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갔다고 해놓고 그 피의 열매를 하나님께 물질로 봉사로 드리냐? 아까워서 못 드려. 그러니까 피 없는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은 것이요. 우상을 드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신앙을 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주 앞에 갈 수 있냐? 말씀을 입고 그 피의 옷을 입어야 악한 자가 덤비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김재선 목사도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우선이죠. 왜? 그러나 그 육신이 우선이기 전에 육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육신의 뜻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 보면 이것이 죽고 나면 허망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을 확실하게 죽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의 일을 쓰다 보면 육신이 끝날 때 내 영혼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 육신을 사환으로 썼냐 이 말이요. 종으로 썼냐 이 말. 그래서 사환으로 썼다는 말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그러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받든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랬어요. 사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로 그 집 맡은 주인으로 순종하였으니 우리가 그를 끝까지 붙으면 내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한 것이 같이 되는 것이 내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너를 사환과 증인으로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의 사환을 쓰는 것이 무엇이며 증인으로 쓰는 게 뭘까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 사환이 뭐며 내가 증인이 뭐냐는 거죠.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성령은 예수를 가르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예수가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주인의 말을 순종 안 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갔지. 아니 나는 종교인이라니까. 마당만 밟은 거 이사야서 1장 11절처럼 마당만 밟았을 뿐이요. 그리고 내 영혼에는 바싹 말라서 생수가 없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듯이 솟아나야 하는데 솟아나질 않아. 말랐어. 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지키고 급해. 그래서 주님이 세운 그 피의 언약, 변하지 않는 그 소금의 언약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는 믿지만 없다는 겁니다.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인간이에요. 왜요? 나와 그분과는 관계가 없어요. 왜? 피로 맺어진 언약이거든요. 피 없이는 그와 나이가 맺을 수 있는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하냐. 내가 피로 세운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인가요? 아, 22장이 있네요. (22장에) 거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디 나오냐면 22장 20절에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을 가지사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옛것 언약에도 피로써 정결케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백성과 책에 뿌려서 또 성물의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거룩해졌어요?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성령이 그 이름 내 안에 오셨어요. 주단받은 자에게. 근데 나는 그 피로 언약을 세웠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없고 내 육신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주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다음 주 성경 공부에 배울 건데 내가 주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에. 이 사람은 나는 사환이 주인이 되어 있고 증인이 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면 주님이 쓸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는 바로 네가 스스로 나를 버리고 정죄받고 사함받지 못한 율법으로 스스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분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염전도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아마 80년, 90년도에 이때는 집에서 염을 했거든요. 집에서 염을 했어요. 90년도에서도 90년도 후반 전까지 장례식장에서 하지 않고 집에서 거기서 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게 상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염전도사가 돼서 가서 보니까 겉모습으로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그런데 죽었는데 이런 소리 해도 되나? 귀신이 드글드글해 거기 가니까 4시간을 염을 하거든요. 한 사람 염을 하는데 4시간을 해요. 한번 깨끗이 전체를 닦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죠.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싹 닦아요. 닦고 그다음에 이런데 이제 안 들어오는데 손, 눈 같은 거 군형 다 막고 뭐 구멍이랑 콧구녕, 눈구녕 다 막습니다. 콧구녕, 귓구녕 다 입고 다 막아요. 왜? 이게 썩은 냄새나면 피가 토가 나오니까 싹 막는다. 물이 나오니까. 그 과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히기 시작해요. 죽은 사람 못 입혀요. 그렇게 해서 묶고 다 묶고 나다 마지막 얼굴만 보여주고 얼굴 딱 뒤집어 딱 묶어요. 목을. 그리고 관속에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는데요. 4명이 하는데 땀을 비우듯이 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쓰러져서 죽는 사람 있죠. 염 잘못하다가 원수에 걸리면.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한지 압니까?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제가 집사님, 바깥 집사님 신앙생활 잘했죠? 아니요, 날라리였습니다. 왜 물어본지 알더라고요. 좋은데 못 갔죠? 아시네요. 그럼 알았어요. 거기서 유족한테 뭐라고 얘기해? 알더라고요. 근데 그가 방언해요. 아니 성경 기가 막히게 아는 교회인데 방언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왜? 이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보면 막 대들기도 하듯이 막 하나님 앞에 자기 잘나듯이 본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의 뭐 애틋한 것을 들어주는 사람인 줄 아는가 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 성령 받고도. 하나님, 내가 그 잘했으면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잘못하면 자기 다쳐요. 얼마나 무식한 기도인지 몰라. 이 사람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모르는 미련한 새끼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연인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너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거 갖다가 네 것을 나한테 평하라고 소리 안 했단 말이죠. 오로지 너는 내 말을 듣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2장을 보면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지죠. 그럴 때 요나서 2장을 읽어보세요. 지금 수월 고기 뱃속에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흑암에서 주님이 건졌대. 아직 어디가 있어? 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 기도를 해요. 7번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한번 2장을 보죠.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얘기하죠. 요나서가 어디가 있나? 미가, 나옴, 하박국, 스가나, 요나. 요나서가 오바댜 다음에 있죠. 2장을 보세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니까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되 내가 수울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께서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닥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 내 위에서 넘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서 영혼까지 하였사오나 기쁨이 나를 에워싸었고 풀이 내 머리를 쌓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7번이나 하나님이 저를 응답했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든다고 했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잖아. 성전에서 볼 때 너 그 기도할 때 뭐요? 응답 받은 줄 알고 기도하라고. 네가 기도했을 때 응답 받은 줄 알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나가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 수월의 뱃속에 있어. 지금 물고기가 지금 자기 배를 끌고 다녀 지금. 근데 이렇게 7번을 하나님께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입에서 토해서 냈다 이 말이야. 어디에? 니느에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절망을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 응답 안 해서 이 절망을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그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했다고 기도하라 이 말이야. 거기서 건졌다고 기도하라 이 말이야. 근데 그 기도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예수의 피가 나를 보증을 못해. 성령이 나를 보증을 못해. 말씀을 갖고 보증하자니 보증을 못해. 그러니 응답이 있겠어? 없지. 없다 이 말이요.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에서 12장 보면 그 응답한다 이 말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다 이 말이요.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그냥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아직 그 입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하려고 생각할 쯤에 하나님께서 명했다는 거예요. 가라고! 알겠어요? 가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걸렸어? 마귀 새끼가 바사군감에 그것이 막았으므로 오지 못했는데 누가? 미가엘 군대 장관이 전쟁을 일으켜 틈을 타고 내가 왔노라 그래. 그게 21기도야. 그냥 모르는 멍청이들은 다니엘 20기도 하면 막 다니엘 20기도에다 잘하다 보니까 응답 받는 기도라 이 말이야. 그게 똑바로 알고 기도해야 돼. 21기도가 아니라 응답 받는 기도예요. 성경을 보고도 똑바로 못 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어문 소리 한다 이 말이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거 응답 못 받았다 하면 여러분은 헛것을 기도한 거예요. 세상 말하면 쓰레기를 여러분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도 우리 동생들하고 지금 40년이 넘게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 구원시켰지만 40년이 넘게. 왜? 그 기도는 응답 받은 줄 알고 기도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계속 때만 되면 기도한다 이 말이야. 우리의 신앙생활 응답 받은 줄 알고 신앙생활 하냐? 안 한다 이 말이요.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부인이 연명 댄스를 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움직인다 이 말이요. 그게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더라. 근데 우리는 원망하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가 현찬했습니까? 내가 드린 물질이 현찬했습니까? 하나님이 뇌물 받으시는 분입니까? 금도 은도 하나님 것인데 뇌물 받으시냐고. 믿음을 보시지. 네가 믿음이 없어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네가 믿음이 없이 나와 세운 언약이 변했다는 거지. 이 기준으로.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습게 생각하고, 자수가 너 이리 와. 이리 와. 저 고집 되게 셉니다 이거. 여기 오라면 와서 안 되니까 여기 가까우면 내 마이크 길이가 길으니까 툭 때릴까봐 자 그때 가요. 이게 마이크 끈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지. 만들어지 않다 이거요. 영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영원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깨어 있냐? 내가 예수의 피로 항상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줄 수밖에 없지만 회개해야 된다. 전도할 때 많은 핍박이 옵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전도를 해봤는데 벨소리를 다 썼습니다. 제가 교문에서 전도할 때 이 상해군이 이렇게 다리 잘려가 손 잘리는 사람이 상해군이 이렇게 월남 전쟁 갔다 와가지고 잘려가 이러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그랬어요. 육체가 병신이라고 당신 영혼도 병신이냐 이거요. 회사에 부사장입니다. 나 같은 거 머리 하나 모양 끝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당신은 자꾸 그놈의 손발이 병신이라고 그렇게 다른 겁니까? 당신 영혼이 그거 무너지면 똑같습니다. 병신이라고 들죽고 온전한 것이라고 들죽습니까? 사람이 보기는 온전해도 병신도 많고요. 병신이더라도 하나의 뼈 축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놀라더라고요. 당신 예수만 믿어보세요. 육신에 이거 아무 관계 없어요. 죽으면 한두 흙이잖아요. 근데 뭘 그것 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그 양반이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더니 뭐라 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손이 이런데 내가 이거지 않고 천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되니까 뭐 멀쩡한 놈들이 예수 안 믿고 뭐 하냐고요. 부사장을 예수 믿게 만들었다 이거요. 그리고 이제 또 전무님이 예수 믿던데 그분이 여기서 이제 저기 거회동에 갔죠. 낮에 거기 가서 사장을 뒤집어서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엄밀히 잘못했는데 지금. 아니 돼지 머리를 차가지고 사장 배를 때려버리고 그걸 짜가지고 사장 발등을 찍어서 피가 났는데 당연히 모가지가 나가야 될 사람인데 당연히 치료비를 대할 사람이야 지금. 응?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그래서 사직서를 써가지고 지금 사장님 앞에 합의를 보러 가는 중이야 지금. 이렇게 합의를 보러 가려고 딱 하는데 우리 사장실을 들어가다 보면 프로그램, 우리 이제 일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컴퓨터가 있어. 그게 이제 맥켄투시인데 IBM 사과 그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짜는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장님도 예수 믿는데 그러는데 내 속에서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장님한테 잘못했다고 비로 가는 거예요 지금이. 합의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퇴직금을 안 받을 테니까 퇴직금 가지고 치료비를 끝내자 이렇게 이제 하러 가는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내 속에서 분이 일어나다. 이게 내가 일어나는 것과 성령이 한 것과 내가 한 것과 성령이 내 안에서 분한 것일까? 내가 분한 것일까? 이것도 분별 못하는 이유는 뭐야?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다는 거야 성령으로.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잠자리 갔다가 문을 확 잡고 열었어요. 욕고 들어가면 뭐라냐? 야 집사람이 새끼야 하는 거죠. 우리 사장 보고
너도 집사라는 새끼가 고사 지내냐고 막 사정없이 사장실 문 닫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거기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막 책이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장님이 제 싸대기 붙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놈의 새끼가, 젊은 놈의 새끼가 막 사장님한테 뭐라고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술도 드신 분인데 보통 분이 아니니까 얼마나 차가 좋은 거 있겠어요. 차를 싹 몰고 목사님한테 갔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근데 그 교회 목사님도 지금 저보다 더 성질이 급한 분이요. 그 차를 뒤에 따라서 왔어. 따라서 와서 나를 보고 그런 거요. 저기 형제님, 예? 이 집사한테 고사 지냈다고 난리치는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하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묻고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여기 사장님 교회 집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어떻게 가르쳤기에 집사가 고사를 지냅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질러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딱 하시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그 사모님이 회사 사모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요. 전화 딱 해서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네. 오늘부로 우리 교회 전도사 그만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딱 그런 거예요. 당신 남편이 고사를 지냈는데 회사 직원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 돼지를 찾는데 돼지 머리가 당신 남편 머리에 배에 닿다가 떨어진 걸 찾는데 당신 사장, 당신 부인, 남편 발등을 찍어서 피가 나서 치료를 받아야 돼서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설명을 잘 하시대. 그 직원이 이 새끼 저 새끼 해가지고 집사가 고사 지내고 싸웠는데 지금도 잘났다고 나한테 왔다가 지금 내가 직접 확인하고 전화한 것이라고. 전사님 다음부터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로 교회 나오지 말라고. 당신은 전도사로 자격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화 좀 우리 남편에게 좀 바꿔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사장을 생생하게도 잊어먹잖아. 내일부로 그 회사 지분 다 뺄 거야. 이러니까 사장님이 그때까지 의기양양선에 지분 다 뺐다니까 폭삭 주저앉더라고. 그리고 이혼서 갈 거야. 그래서 사장이 눈이 안 보이니까 난리 나는 거야. 막 너무 울어. 그렇게 목사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렇게 당당하더니 자기 부인이 회사 자본을 뺀다고 하니까 벙 우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회사 자본을 빼겠다는 거예요. 회사 자본을 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회사 운영한 자본을 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망하든 그 기계를 팔든 네가 알아서 그거 물건 다 책임지라 이거예요. 그래 물건인 거. 기계 물건이 엄청 관리했는데 환장하지. 잘못 건드렸다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한데 그 직원 좀 바꿔주시려고 그러더라고 전사가. 바꿔주시니까 월요일 날 회사 나올 수 있냐? 못 나온다고. 뭐더라고 회사 그만두지 못해 나오냐고. 내가 무슨 사장 부인 말 듣고 회사를 오고 말고 하냐고. 사장이 잘렸는데. 그러니까 스펙카폰을 딱 하니까 다 일가 났죠. 그리고 집에 왔죠. 이제 잠시를 통해서 이제 대림역을 통해서 우리 집으로 왔는데 우리 집 전화번호가 이거였는데 막 불통이 납니다. 안 받았어요. 누구 전화인지 아니까. 막 주일날도 불통이 나고 막 난리가 나서 월요일날 새벽까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받았어요. 이제 잠 못 자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월요일날 나올 수 있냐고. 아니 회사 그만두는데 못 올라가냐고. 난 직장 하러 보러 다녔는데 못 올라가냐고. 내가 그랬죠. 사장이 막 울면서 비는 거야. 오라고. 그러면 나 하루 일당 내놓으라고. 하루 일당이 하루 월급이었습니다. 한 달에 월급 주테니까 그래. 하루 일당이 하루 월급 주테니까 그래. 갑자기 뭐 하루 그때 하루 일당이 250만 원이면 얼마나 세? 하루 일당이 그때 250인데 내 월급이 그때 250만 원이었는데, 응? 우리 기본급이 그보다 한참 밑에 있는데, 응? 그 정도면 얼마나 세? 하루 일당이 한 달 월급이 하루 일당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렇게 다 해봤어요?
헛소. 사장님이 막상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내가 잘못한 거지. 세상 사람 다 보라고. 내가 잘못한 거지. 돼지 머리 내가 차서 당신 머리 배 발랐고 오는 거 달래 찍어서 당신 발등 찍었으니까 내가 수습이 되는 거 맞지. 뭐 잘못한 거냐고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제 사모님인데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사장 자르고 당신이 여기 회사 사장을 해. 나 신학고 할 사람인데 무슨 새가 여기서 사장하냐고. 나 목회할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사장 오면 뭐 신학교 다니도 되냐고. 사장 자르고 당신이 온다고 하면 내가 이거 집은 100%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장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져가지고. 예수 잘 믿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다시는 고사 안 지내겠습니다. 다시는 입에다가 이 회사에서 술로 회사 앉겠습니다. 선사하고 끝나세요. 선사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일주일에 3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일반 직원이 사장실을 가서 일주일에 3번씩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받아줘서 그분이 우리 동생 큰 동생 결혼식 할 때 나는 그거 몰랐는데 결혼하는 오빠는 결혼식에 사진을 못 찍는다고 해서 가서 식당 가서 식기 계산하고 있었죠. 돈 주려고. 근데 우리 사장님이 오셨다고 그래. 갔더니 이 카페트 있잖아요. 이렇게 딱 온데 거기가 딱 그런 거예요. 사장님이. 여기 김재성 씨 예? 자당이 누구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높임말이요. 자당이 누구시냐고 우리 어머니가 접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큰절했어요. 양쪽 사돈이나 우리 이모들이 놀려버렸어. 고모들이. 어떻게 회사에서 저렇게 회사 사장이 와서 그것도 큰절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작은 기업도 아닌데 큰 회사 수출하는 사장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거든. 제가 직장 나올 때 울었습니다. 그 양반이.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복음 전하기보다 성령이 쓸 가치가 없다는 소리요. 그럼 거기서 당신들은 성령을 회방했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러 가는데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 막 불이 일어나더라니까. 그게 내가 지금 혈기낸 거냐고. 당신들은 내가 지금도 뭐라고 하면 내가 혈기낸다고 그래. 왜? 당신들은 구분 못했으니 그게 성령이 당신들을 책망하는지 나를 통해서 그걸 구분 못하고 그냥 내가 하는 것이 혈기가 있으니까 책망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회개를 못하고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왜? 경험을 해봐야 알지 그게. 애를 낳아서 키워봐야 알듯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주님과 변함없는 교제가 되냐? 뭘로? 예수의 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김재성 목사도 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핸드폰을 모르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뭐 하다가 깔아오면 그냥 까는 습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막 10대 개씩 깔려요. 그러면 깔리면 그냥 받아놓으면 이게 뭔지 몰라. 근데 우리 딸내미들 와서 이거 왜 깔았냐고 다 찍어요. 뭐 보냐고. 알아야지. 그냥 깔으세요 막 계속 그냥 다운받으면 눌러가지고 몇 개씩을 깔아놓고 그래서 보다 보면 아직도 못 간 것이 있고 뭐 그래요. 그렇게 하듯이 사는데 그냥 오직하면 우리 집에 핸드폰을 그냥 사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통째에 줘도 핸드폰을 정상으로 만드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이 검사하는데 뭘 말이셔야지. 핸드폰 어디가 뭐 했는지 기가 막히게 알지. 그 딸이 검사한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모를까? 핸드폰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만 안다면 진짜 하나님이 똑소리 나게 쓸 건데 그건 세상 그 똑소리 나서 알고서 잘 쓰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서 똑소리 못 쓸까? 그게 육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게 달란트라 이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영혼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 그래서 그거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비유, 2달란트 비유, 1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그게 달란트, 내가 가진 재능이라 이 말이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사용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쓰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문화와 달란트는 세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내가 구원받은 걸 가지고 영혼을 기업을 남긴 것이고, 달란트는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걸 말하죠. 쉽게 말해서 내가 피아노를 잘 쳐. 그러면 내가 나이 있으니까 하나의 피아노를 잘 치게 만들어서 교회에 이게 악기를 잘해. 그러면 악기를 잘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예배에 동원해서 이게 악기 잘하는 재능 있는 애를 전도해서 만들어서 교회에 이렇게 돕게 한다. 그러면 그게 달란트 재능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세우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안 해. 그러면 너는 네가 주신 재능 가지고 세상에 자랑을 할 수 있어도 나에게 남긴 것이 없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달란트 비유를 그걸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문화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라 똑같이 한 문화씩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줬습니다.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 한 문화 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었어.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까워 게으른 종아. 기업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문화는 기업을 말한 겁니다. 내가 남긴 만큼 내게 기업이요. 아버지 나라 가서 상속받을 아버지께 내 기업을 달라고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라 이 말이요. 성령과 함께. 근데 그 일을 안 했어. 그런 게 아까워 게으른 종이요. 선한 일을 할 줄 알고도 안 하면 죄이라 하고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에 끝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면 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도다. 어디 말해? 고린도서 9장에.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피로 가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그 이름을 모시고 있다 이 말이요. 구약에는 그래 성경이 있어도 그 이름을 더듬더듬 찾아갔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휘장이. 그래서 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지성소에 있던 그 아론의 죽어서 쌍난 지팡이가, 죽은 지팡이가 싹이 나서 생명을 줬던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왔는데, 내게 참 그 말씀에, 만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말씀을 띄워줄 수 있는데, 그것을 안고 세상으로 살았다는 거지. 그제만큼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 갈라디아서, 내가 처음에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육체에 너희들이 봐도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봐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흠이 있어서 나를 깔아뭉개고 나를 참 멸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희가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나를 대접하고 내 눈이라도 니들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려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했는데 어찌 너희들이 변했느냐, 너희 열심히 어머니 있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너희 다시 해산을 수고해서 그리스도 형상의 자라기까지 너를 해산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진리의 말씀을 한다. 얼마나 맛보고 세상을 가면 그게 돌아오기 쉽지 않은지 아닙니까? 그걸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영혼이 있어요? 기업을 잃어버릴까봐 그 영혼을 위해서 안달 애들 합니까? 자식이 부모가 어디 가서, 부모가 자식이 어려서 어디 가면 안 오면 막 정신 못 차리듯이 액을 하듯이 그런 심정이 있냐고요. 있냐고요. 그렇게 그런 심령으로 영혼을 키워야 그 기업이 내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내가 아무리 많이 모아놓은 재산도 가지고 없다, 빌딩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뭔만 가지고 있으냐? 영혼을 구령해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주 앞에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는 자는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상속자인데
내 기업을 주소서 한다 이 말이요. 그때 누가 보증이셔? 나와 함께 일하신 성령께서 보증한다. 근데 내가 성령 받고 방언은 말하는데 이런 적 있냐고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할 때 구분했냐고요. 제가 아까 그 비유를 들어가고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장실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 그 프로그램 어느 옆을 지나가는데 그 참외 입에서 우리 사장님도 예수 믿는 집사라고 할 때 그 소리 딱 듣는데 이 속에도 막 불이 올라오더란 말이야. 분이 올라오더란 말이야. 이게 내가 한 거냐고 지금. 내가 왜 그 소리 들었다고 분이 일어나야 돼? 내가 그 소리 듣다고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싸워야 돼? 그 성령이 내 입을 들은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고 다시 그 회사를 갔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쓰셔도 부분 못하고 절대하는 사람이 있다. 왜? 방언은 열심히 하고 성경 보는데 한 번도 영혼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영혼을 전도해서 가르쳐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말을 가지고 영혼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 그 영혼을 끄집어 그 영혼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내가 드러나서 내가 주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가서 그 영혼이 바뀌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전도한 영혼이 그렇게 대적했던 영혼이 바뀌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성령이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방언은 말하지만 성령이 말하기 싫으면 말아서 방언은 말하지만 한 번도 너를 쓸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세상 것으로 정욕 것으로 탐욕 것으로 변질돼서 그것에는 충만하지만 성령이 쓸 가치가 없었다. 그게 바로 뭐야? 디모데후서 2장에 19절에 그냥 내가 인쳤다 이 말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인정하니까 인쳤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인쳤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말씀 한량없이 부어줬는데 나는 예수 믿고 방언하면 됐지 하고 준비가 안 됐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인쳐서 내 백성 아는데 이의 백성들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토그릇 있지만 이런 것들 준비된 자만 정결하고 거룩하게 쓴다.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쓴 자만이 아버지 앞에 가서 기업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지 못한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선한 일에 예배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당연히 그 일을 할 때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왜? 고난 받을 때 그러면 아하 선을 또 쓰시는구나. 저놈의 새끼 마귀 새끼가 저거 쓰고 있구만. 저것이 구원받으면 안 될까봐. 그러니까 저 영혼이 구원받으면 안 될까봐 저 마귀 새끼가 저거 써있구만. 그러니까 기도가 더 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건져달라고. 나한테 욕했는데 나한테 뭐 육신인데 아니야 가서 하나님 기도하면 그 붙어있는 온 새끼가 떠나게 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이요 나를 도와줘. 그래서 그 영혼을 갖다 내가 명한다 말이야. 나를 돕는 천사야 가서 그 악한 것을 떠나게 할 자다. 내가 나시의 이름으로 떠나게 할 자다.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해. 그럼 그 애가 팍 빠져서 온단 말이에요. 그때 뭔 소리가 들려? 마귀가 그 뺏긴 영혼을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알겠습니까? 또 하나 뺏겼네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요. 이렇게 들어봤냐 이 말이요. 안 들어봤잖아. 그럼 성령 써본 적이 없잖아. 안 들어봤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누구를 먼저 아닙니까? 하나님이 쓴 자를 먼저 알아. 당신들이 볼 때는 내가 설기가 있고 그러지만 성령이 쓰는 사람은 귀신 들린 자들이 더 잘 알아. 방언한다고 쓰는 것이 아니야. 우리 교회 그때 본구 왔을 때 오기 전에 저기 어떤 교회 목사님을 두개 펴가지고 4주 진단이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세림병원에 가 누워 있었는데 나도 몰랐는데 우연찮게 세림병원 갔다 장 목사님 그래요. 아 목사님, 목사님도 방언하잖아. 방언하는 목사가 어떻게 내가 볼 때는 정신질환한테 빠진 것 같아. 4주 진단 나가지고 팔 다리가 뭉친다가지고 꼼짝을 못해. 가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정신질환자한테 귀신 들린 놈한테 빠졌다는 말을. 왜 방언을 하는데 빠졌을까? 두려워하니까. 성령이 나를 쓰는 걸 인정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왔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목사님 조심하세요. 왜?
주먹을 이렇게 치면 내 주먹 2개나 돼요. 그만한 주먹을 가지고 올 것 같으니 한 방 먹이면 내려가다 가더라고. 근데 저거서 야 봉고야, 예? 성경책 갖고 와. 갖고 와. 요한복음 표 읽는 거요. 그 엄마가 희한하게 본 거요. 아니 그 목사도 방언을 해. 여기 예수교회 목사도 방언을 해. 그런데 왜 예수교회 목사님은 말만 하면 걔가 꼼짝없이 움직이냐 이 말이요.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 저분은 사람이 볼 때는 개판이지만 영어로 볼 때 하나님이 저를 쓰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느낀다 이 말이요. 집에 가서 지 엄마를 막 사정없이 팬 거예요.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 봉구야, 예, 너 네 엄마 팬 거. 그 다음부터 안 패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저 엄마가 목사님이 핸드폰으로 얘기 어떻게 두드러게 패는 놈이 아 내가 있어 지금 핸드폰으로 얘기했는데 들어. 누구의 능력이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니까 그가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순종하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써봤냐고요. 나 우리 사모님한테 사정없이 뭐라고 하는 이유가 정신 못 차린 거 그런 거예요. 저 양반은 나를 통해서 정신차려들 어떻게 보신 줄 알아요? 어떻게인지. 우리 저기 추격 뒤에 여기 있잖아요. 대리인가 아파트에서 대리인배 살 때 여기서 정신 질환자가 있었어요. 나갔어요. 거기 길바닥에서 만나서 그 강원도 강뭐 떡방아찌 그 가운데서 만났어. 그런 게 쓴 거요. 도망갈 수 있어. 내 길에 다 도망갈 수 있는 길이요. 그 밖에서 사무실에 봤으니까 도망갈 수 있는 거. 그 자리에 세워놓고 얘기합니다. 눈물을 절차게 울어요. 누가 써서? 김재성이가 해서? 아니요. 이렇게 써봤냐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순종 못하고 지금도 여러분을 고집대로 쓰잖아. 성경 읽어라, 말씀 들어라 하면 이건 내 예모. 아 나야 뭐 육신 썩을 냄새나는 인간인데 더럽고 추잡한 것이 없겠어? 있지. 그럼 나는 회개할 줄 안다는 거지. 그 즉시 내려놓고 인정한다는 거지. 그걸 누가 알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이 내가 회개 못한 건 적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나서 저 새끼 또 헬기부리 이래야 되나? 그게 왜요? 방언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았지만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한 게 저게 지금 성령이 저 분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를 사정없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면 저 객기로 하는지 뭐 분별이 안 되잖아. 경험을 안 했으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을 했으니까 이게 지각을 경험을 못했으니까 지각을 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은 있는데 지각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라고. 그래놓고 어문짓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막 치멋대로 막 하나님께 기도해. 웃더라니까. 내가 그 기도 듣고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여기서 그냥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 바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데려가라고 얘기하셔. 웃으시더라니까. 몰라서 기도하는 소리 듣고 그걸 받아서 기도하냐 이 말이요. 나를 모르고 혈기로 기도하는 걸 분별 못하고 네가 그렇게 기도하냐 이 말이요. 데려가라 이 말이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데려가세요. 딱 한마디 하고 일어서 버렸어. 그냥 데려가세요 그랬어. 그냥 저 소리가 맞으면 데려가라 했어. 그냥 자리에서 그리고 바닥 일어났었어요. 그 정도로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과 내가 교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성령과 내가 교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을 통해 주신 말이 있으면 내가 그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앞에 내가 그거 앞에서 꼬꾸라서 뒤지나 있어도 가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나를 위하여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각성해서 나에게 증거한다. 각성해서 나를 증거한다 이 말이요. 그러나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간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거면 피할 길을 달라고 문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이면 얼른 가야지. 그 길이면 얼른 가. 왜? 거기서 순교하면 나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 길을 왜 마다고 그래? 이 땅에 무슨 육신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내가 이 땅에 소망이 있었으면 뭐 육신에 살지.
나는 그런 게 좀 그냥 바로 가. 왜?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미련이 있으면 이 땅에 내가 하지. 그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말씀을 붙들 때 정확하게 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쓰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성령이 소리냐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상달돼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 고넬료야, 너희 집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서 개발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알겠습니까? 청하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백부장인데 경건한 자손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개바에 있는 데 가서 베드로가 있는 데 두들기 팹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뭘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 것을 3번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내가 깨끗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냐? 근데 문을 두들깁니다. 그 환상을 보고 번민할 때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내가 보냈으니 의심 말고 가라. 알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봐요. 김재선 목사 말인가? 여러분은 성경을 그렇게 성령이 여러분을 이렇게 쓰임 받아봤냐 이 말이요.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하니까 항상 엄마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보냐? 10장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전에 본 거 말고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서두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가 심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성령이 쓰신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요. 귀 있는 자들은 일자 무식이요. 글자도 못 쓰는 베드로예요.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요. 그래도 베드로 전서를 가이오가 썼어. 베드로 복음을 마가복음을 마가 요한이 썼어. 대필을 썼어. 그런 사람들 성령이 쓰시잖아. 성령이 내가 보냈으니 의심하지 뭐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4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이라도 성령 이렇게 써본 적 있냐니까? 없으면 이렇게 왜 허송성을 써? 예? 허송성을 하냐 이 말이요. 그렇게 세상 것은 좋은데 왜 한 번도 성령이 내 입에서 말하지 않냐 이 말이요. 가라고. 저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냐 이 말이요. 주님도 말하잖아. 성령이 교회 들어가면 말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그 귀를 만든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이 말이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진리가 없단 말이요. 변했다 이 말이요. 변하지 않는 약속인데 나는 변질됐다 이 말이요. 주님과 그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들렸습니까? 주님이 받은 은혜가 나는 변질됐다 이 말이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 그러잖아. 내가 네 말을 의심하노라. 변했다 이 말이죠. 어찌 복음을 떠나 쉽게 떠나냐 하고 의심이 됐던 것처럼 내가 변질됐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못 듣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냐고요? 저는 이런 소리를 들어봤던 사람이니까. 가라. 가라 이 말이요. 의심하고 말고 가라 이 말이요. 그 이 소리를 갖고 사도행전 11장에 사도들이 막 킬문하지 않습니까? 어찌 유대인이 가지고 이방에 가서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주신데 내가 누구가 한데 하나님을 대적하냐? 그때 그들이 뭐랄까?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심을 감사한다고 했어요. 왜 성경을 헛것을 봅니까? 성경을 왜 헛것을 보냐고요? 죽으러 가도요. 주님이 쓰실 길이 남아있는 데는 살려주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기름통에 3번, 2번인가 3번 들어갔는데요.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왜? 기름통에 들어가서 죽여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만수를 다 했어요. 제자 중에. 그러면 내가 죽고자 한다고 해서 죽으러 갑니까? 그 자리가 내가 순교 자리라고 해서 주님이 날 쓸 것이 남아있으면 안 죽여. 어떤 방법으로 살려. 근데 내가 먼저 피한다 이 말이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요. 예수를 모르는 거지. 생명을 모르니까 피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언약의 피, 변함없는 신앙생활, 내 믿음에, 내 소재에, 내 신앙에 변함없는 소금같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다 이 말이요. 걸음에도 쓸데없고 길바닥에 넣어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인간이 됐단 말이요. 근데 나는 방언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성령 받았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대단한 오산이라 이 말입니다. 왜? 내가 너를 쓴 적이 있냐 이 말이요. 내가 너를 끌고 가서 쓰려고 할 때 네가 거기를 의심치 않고 목숨이라도 내놓을 줄 알아도 순종했냐 이 말이요. 그 경험이 있냐 이 말이요. 없다 이 말이요. 없으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요. 주님이 나를 서령 인정한다 해도 내가 부끄러워서 갈 수 없다는 거죠. 왜? 내가 그분을 통해서 쓰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쓰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못 쓰면 두려워하고 떨리고, 그분이 나를 안 쓰면 참으로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라 이 말이요. 내가 스스로 주님을 멀리해서 주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게 한 것이 뭔가. 그래서 찾을 때 당신들의 죄가 드러나. 그때 그걸 사정없이 회개해야 돼. 그건 창피한 것이 아니야. 나와 주님과 단절되면 나는 영원히 끝나는데 그 자리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수치가 있어도 털어내놔야 돼. 허물어 버려야 돼. 그것이 뭐요? 회개요. 그럴 때 얼마든지 주님은 그 피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해방을 하지 않고 참으로 죄 넘기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만 있다면 언제든지 한량없이 그 피로 씻어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열심을 내서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서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 육신으로 일하는 자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안 그럴까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갑니까? 성경 어디 있냐니까요? 성경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성경 봤을 것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 죽었습니다. 왜 주님 나 안 쓰십니까? 내게 있는 은사가 왜 떠났습니까? 왜 내게 나에게 사용하던 그 은사가 나에게서 소멸됐습니까? 왜 나에게서 멀어졌습니까? 하고 그 죄를 찾으라 이 말이요. 그 멀어진 이유를 찾으라 이 말이요. 그것이 깨닫거든 목을 놓고 기도해. 그걸 다시 이어달라고, 그걸 다시 회복해달라고 몸부림쳐 기도해. 그것만이 살 길이야. 그리고 순종해. 그리고 순종하라 이 말이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 주님 앞에 확실하게 얘기해. 그게 목사라도. 내가 왜 목사 얘기하는 줄 알까? 여러분이 목사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야. 아니라 이거요. 목사도 외에는 없다 이거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도 외에가 없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어? 몸부림쳐야지. 뒤집어져야지. 목사도 사람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요. 내 몸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열어주신다 이 말이요. 거기를 항상 나는 감사한다 이 말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 주님, 나 같은 것도 나같이 저 쓰레기통에 있는 뭐 냄새난 악취난 것보다 못하고 시궁장이 냄새난 것보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깨달으니까
그 문제를 줬을 때 내 죄를 깨달으니까. 나 같은 걸 사랑해서 죄를 찾으라고 채찍을 치십니까? 나 같은 것을 아들 대접해 주십니까? 너는 사생자가 아니라 이 말이지.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에 볼 때 네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아들 대우하실 것이 대우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찍질을 한다 이 말이요. 깨달으라고. 그 채찍이 올 때 깨닫고 그 죄를 찾을 때 주님이 안 주시겠냐 이 말이요. 그리요 네가 깨닫고 그 죄를 찾냐 주신다 이 말이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내려놓는 순간 씻고 회복시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가요? 자기 마음대로 놀아요. 그런데 쥐염염을 먹으면서 자기 아버지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 아버지께 범죄했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 알겠습니까? 주님이 알아본다면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알아보신다 이 말이요. 알아보고 다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죽었다 얻은 내 자식이라 이 말이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자식이라 이 말이요. 왜 나는 그 자리에 못 들어가? 아직도 세상이 더 좋아? 아직도 세상 것이 더 좋아서 그것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그런 신앙에서 확실하게 내가 주 앞에 만들어지려면 앞전에 제가 간증하고 이렇게 설교했던 것처럼 그것을 보면 성령이 그렇게 쓰임 받아본 적이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두려워한다 이 말이요. 귀신 들린 자가 왜 두려워할까서? 저 사람은 껍데기는 별것이 아니지만 그 속에 누가 쓰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요. 그분이 주인으로 그 말에 차갑게 볼품없지만 순종한다 이 말이요. 차갑게 개가 트지만 주님 말이라면 순종한다 이 말이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도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 내가 너를 쓴다 이 말이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 혈기가 드러날 수가 있고 참으로 당을 짓기 좋아하고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 변질됐습니까? 변질된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됩니까?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변질을 찾아서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부족한 종을 써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무리들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와 회복하여 주님이 귀하게 쓰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여 주님 자리를 주님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다시 쓰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참으로 주님의 귀한 생명에 움직여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각대의 직분에서도 주님을 알고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되 이와 같이 저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참으로 주님께서 붙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모든 영혼들도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귀한 성도들의 예물 위에 주님이 항상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항상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